306조 1987년 2월에 방송된 그 프로는 쇼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프로로 부상했고 성모님 발현에 대한 문의가 센트루이스 스튜디오로 쇄도했다. 6주간에 걸쳐 85개 도시에 순차적으로 방영되었고 영국과 캐나다에서도 방영되었다. 30분짜리 쇼 하나가 그전까지는 모든 매개체를 통한 그 어떤 것보다 대중에게 더 많이 메주고리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뉴올리안스로 향하고 있었다. 3월의 주일 아침, 나는 레티, 데이빗 그리고 그들의 네 아이와 공항에서 만났다. 집으로 가는 동안 데이빗이 내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그의 부인만큼은 나와 방문을 기꺼워하지 않는 듯 했다. 덩치가 크고 조용한 이 남자 역시 메주고리의 그곳에서 부인과 함께 나의 강연에 참석했었다. 지금 그는 내게 미소 짓고 있기는 하지만 데이빗 빈드발트라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인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의 태도는 내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래, 좋소. 그게 만일 사실이라면 내게 한번 보여주시구려. 그들은 오후에 저녁 2번의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다. 테리는 목요일에 이미 오스틴으로 떠났고 오늘 저녁 6시쯤 뉴올리안스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저녁 모임을 위해 내가 준비할 때쯤 도착할 것이었다. 레티는 걱정 말라고 나를 안심시켰다. 동료들 중 하나가 그녀를 공항에서 만나 모임으로 데리고 올 것이라고 했다. 그날 아침 비행기 안에서 이번 강연에 대해서는 잠시 잊어버리려고 애써 다른 일들을 생각해 보려 했다. 그렇지만 달리 떠오르는 생각이 없었다. 결국 나는 기도를 시작했다. 하느님, 성령님을 통해 내게 필요한 말들을 주시고 또 어떤 식으로 그 말들을 풀어나가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나도 이번 강연에 대해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위 선배들이 말했었다. 그렇게는 해도 난 여전히 불안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오후 첫 번 모임을 위해 커다란 주차장에 있는 큰 카톨릭 성당에 와 있었다. 아직 45분이나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도 성당은 거의 꽉 차 있었다.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걸어가려는데 어느새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몰려들기 시작했다. 나의 소책자를 흔들며 웨인 씨 여기에 사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는 내 남편과 함께 사진 한 장 찍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 TV에서 선생님을 배웠는데 등등등. 어떤 일은 그냥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순식간에 나는 사람들로 둘러싸였다. 그리고 그들이 들고 온 소책자에 나는 서명해 주기 시작했다. 그들 얼굴을 보니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서명을 해주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나는 데이빗 빈트발트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점쳐보았다. 자, 이제 모든 걸 알 것 같군. 이 사내는 결국 자신의 명성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게 분명해.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오, 하나님, 제게서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속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내가 체험담을 이야기할 때에도 사람들이 나를 보게 하지 마시고 내 안에 당신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다시 그분의 평화가 내 안에 채워졌다. 성당 안을 걸어 들어가면서 나는 양옆을 굳이 둘러보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 없이 꽉 들어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부님이 레티에게 속삭이는 말을 잠시 엿들은 바로는 1200명쯤 된다고 했다. 나는 그만 질려버렸다.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순간 당혹한 심정이 되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메주고리에서 보이신 하느님의 사랑의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단지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에 불과했다. 다시 한번 하느님의 은총이 나를 감동시켰다. 나는 성모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노라며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분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모인 사람들에게 두 손을 흔들며 미소로 답하였다. 순간 어서 빨리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충동이 나를 사로잡았다.
일단 입을 열기 시작하자 하느님께서 내 기도에 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실감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단어들을 직접 골라주셨다.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다음에 무슨 말을 이어가야 할지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렇지만 마치 그냥 내 속에서 뿜어져 나오듯이 적재적소에 하느님께서는 적당한 말을 골라주셨다. 우리는 강연 끝머리에 질문 시간을 가졌다. 그들이 던지는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궁금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 대답 역시 하느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았다. 하느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던 말씀들을 나를 통하여 보내셨다.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 도움을 주었다. 하느님의 은총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가 없었다. 마침내 신부님께서 손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번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웨인 씨는 오늘 저녁에도 또 모임이 있으니까 이분을 너무 지치게 해서는 안 되겠죠? 또 모임에 늦으시게 해서도 안 됩니다. 놀란 것은 내 쪽이었다. 내게는 30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약속한 시간 1시간 30분이 지난 것이었다. 미사의 끝을 알리는 마침 성가가 다 끝나자 나는 강단을 내려왔다. 그러자 사람들이 우르르 앞으로 몰려 나왔다. 어떤 이는 강연 시간에 미쳐 물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물어왔고 어떤 이들은 기도를 부탁해 왔다. 나는 멍한 기분이 되었다. 이제껏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무척 행복하기도 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내게 벌어지고 있는 소란한 상황을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지켜보게 되는 그런 초연한 기분도 들었다. 나는 동시에 입을 여는 그들 중 순서를 정해 한 번에 한 사람씩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 부인부터 시작했다. 오늘 내가 들려준 말에 그녀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알린 다음 곧바로 그녀의 복잡한 가정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 다음에 또 다음 사람. 이런 식으로 30분이 지나자 레티가 부드러우면서도 엄한 태도로 나를 일깨워 주었다.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다음 모임에 늦을 거라고 했다. 우리는 사람들을 헤쳐가며 겨우 그곳을 빠져나왔다. 다음 모임 역시 성당이었다. 아까보다는 크기는 작은 성당이었는데 크기에 비해 사람들은 더 많이 모인 듯 했다. 현관에 도착하자 약 900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다고 누군가가 내게 알려주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도착한 바로 직후에 테리도 그곳에 도착했다. 그녀의 얼굴을 보자 더욱 힘이 솟았다. 성당 안으로 들어서자 양쪽 벽과 뒤쪽에 하나 가득 서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테리는 숨이 막히는 모양이었다. 맙소사,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내 팔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테리가 놀려대듯 장난스레 속삭였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 건데요? 테리, 나도 속삭였다. 놀라지 말라고. 그러면서도 한편 걱정은 되었다. 아까와 같은 말을 할 것인가? 여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하느님의 현존하심도 여전히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나의 마음에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다. 몇 마디 안 했을 때 신부가 양해를 구하였다. 여러분, 방해가 되어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대의 차가 주차 금지 지역에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이미 경찰이 주차 금지 주의를 준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경찰이 와서 그 차들을 견인해 갈 것입니다. 지금 차 번호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곧장 나가셔서 다른 곳에 주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차 번호는 등등등. 12개의 차 번호를 다 부르고 이어서 12명의 사람이 성당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내 안을 타고 흐르던 하느님의 짜릿한 전류도 동시에 빠져나갔다. 나는 아까 말을 끝냈던 부분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지만 감이 잡히질 않았다. 나는 그만 무기력해지고 말았다. 말을 계속했지만 가파른 언덕 위로 커다란 바위덩이를 밀어 올리는 듯한 힘겨운 기분이었다. 이야기가 끝날 쯤에야 다시 메주구리의 그 느낌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말들이 저절로 내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여러 사람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우르르 앞으로 몰려나왔다. 안부 인사를 하는 사람, 악수를 청하는 사람, 자신의 문제를 말하면서도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번에는 이 사람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나눌 수가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테리는 내게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여지껏 들은 당신 강연 중에 이번이 최고였어요. 나는 그녀의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그녀는 칭찬에 인색했었다. 차 번호 부르느냐고 잠시 쉬고 난 다음에 말이지. 내가 아까의 심정을 솔직히 토로했다. 정말 말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 아까 오후 모임에서는 술술 물을 흐르듯이 그렇게 말이 새어 나왔었는데 말이요. 끝 부분에 가서야 겨우 혀가 풀렸던 거라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그녀가 놀랐다. 그렇지만 그건 당신 편에서만 그랬던 거예요. 앉아서 듣는 우리들로서는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또 잘 된 것 같았어요. 그러니 이제 그런 생각은 잊어버리세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다음날은 주일이었다. 나는 아침과 오후에 2번 모임을 가졌는데 놀랍게도 2번째 모임에서도 여전히 주차 문제 때문에 내 이야기는 방해를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모임은 그날 저녁 루터파 교회에서 갖도록 레티가 나를 위해 특별히 마련해 놓았다. 교회는 그녀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당신을 위해서 이 모임을 주선해 보았어요. 레티가 말했다. 새로 생긴 조그만 교회라서 오늘 모임에도 40명이나 50명 정도 이상은 모이지 않을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미소했다. 어차피 하느님께서 인도하는 사람만 올 테니까요. 저녁 식사를 마쳤을 때였다. 레티가 말을 꺼냈다. 참 잊고 있었네요. 이제껏 모임에서 당신은 묵주 이야기를 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밤은 그러니까 그게 루터파 사람들이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밤에는 묵주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녀가 주저주저 말을 이었다. 왜 안 되죠? 내가 되물었다. 나는 이 묵주가 바로 예수님께 바치는 기도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 점은 그녀도 수긍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카톨릭 신자는 이해를 할 수 있어도 개신교인들에게는 불가능할 겁니다. 미묘한 부분이라서. 테리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여보, 내 생각에도 레티가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한 것 같아요. 좋아요. 내가 미소 지었다. 그렇지만 개신교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런지 한번 보고 싶군요. 집을 나서면서 이것이 이번 여행의 마지막 모임이라는데 생각이 미치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빡빡하게 모임 스케줄을 진행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진을 빼는 일이라는 건 예전에 미처 몰랐었다. 라디오 인터뷰까지 치면 지난 이틀간 6번의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6번째 모임을 제대로 했는지도 의심스러웠다. 그렇지만 이번은 나와 같은 루터파 교회에서의 모임이고 또 어차피 이 모임을 인도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걸 나 자신에게 상기시켰다. 교회는 1마일 정도 거리에 있었다. 차로 순식간에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역시 주차 문제 때문에 차에서 내려 걷는 사람이 그곳까지 차로 간 시간보다 훨씬 더 길었다. 목사는 흥분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들였다. 400명도 더 되나 봐요. 봅니다. 잊지 마세요. 테리의 교회 안으로 들어서면 내 귀에다 대고 속삭였다. 묵주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제니라 불리우는 젊은 부인이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더니 내게 이렇게 말했다. 웨인씨, 묵주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말씀이에요. 내가 묵주를 여기 100개쯤 갖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며 자신의 커다란 백을 툭툭 쳐 보였다. 나는 그녀를 메주구리에서 만났었는데 그녀는 카톨릭이었다. 나는 감히 테리 쪽으로 얼굴을 돌릴 수가 없었다. 강단에 서고 보니 마이크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석할 줄을 아무도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성령님께서 필요한 만큼은 내 목소리를 크게 해주실 터이니 그 점 역시 내가 염려할 바가 아니었다. 예배 첫머리에 찬송을 부르며 나는 루터파 교인들과 함께 나의 체험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더없이 행복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이 루터파 교회를 소생시키고 싶은 간절한 나의 소망만큼 나는 평소보다 몇 배의 열정을 가지고 영성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성령님께 모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것을 강조했다. 나는 갑자기 말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들에게 묵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강한 충동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묵주를 꺼내 모두가 잘 볼 수 있게끔 위로 들어 올렸다. 이것은 묵주라고 하는 것인데 나는 매일 묵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대다수는 이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실 테고 혹시 묵주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아 그건 카톨릭이야 하고 일축해 버리실 겁니다. 나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렇지만 내게는 카톨릭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묵주는 내게 있어서 예수님께 바치는 기도인 것입니다.